오늘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스가랴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맨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쭉 갔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며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14장은 예수님의 재림 때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렇게 재림을 논한 그런 장에서 없는 구절들이 스가랴 14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14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여호와의 날, 그래서 선지서에서 그날에 라고 하는 그런 날하고 이제 맥락이 거의 같지요. 그날에, 말일에, 끝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 아니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초림 때의 그날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날에는 어떤 백성은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축복을 받는 그때지만은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 날은 대부분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날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면은 솔직히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임하는 날. 그래서 그분이 여태까지 참았던 거를 한꺼번에 이제 실행하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참 징조들, 그날 일어나는 징조들 보고 참 두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은 뒤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물이 약탈되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에 우리가 오늘 21절까지 다 안 보고 절반만 딱 보는데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는 재림 때 일어나는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좋은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이런 재물도 약탈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렇게 나오죠. 네 가운데서 내 걸 빼앗겼는데 너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러니까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걸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은 이스라엘 네 재물이 약탈될 거야. 그래서 네 가운데에서 나누어질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가질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 내가 눈을 똑바르게 뜨고 있는데 내 앞에서 막 이방 민족들이 우리 거를 막 나눠가는 거예요. 좋다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 재물인데 그것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겼을 때. 그래서 바로 요런 날이 이 14장에서 말한 스가랴 14장에서 말한 요 날이 과연 언제일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아마겟돈 전쟁이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이 올 길이 예비돼서 이스라엘 쪽으로 와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그게 노량질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눠갖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오는 아주 분명한 구절들은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에스겔 38장에 있는 고가 마고기 전쟁에서는 분명하게 나와요.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방 나라들이 몰려가면서 가는데 이유가 노략질이에요. 약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1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현상과 굉장히 비슷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바로 전의 과정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곡과 마곡, 곡이라고 하는 대장이 엄청난 이방 나라들을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거기에 말년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있을 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스가랴서와 맞물리면은 스가랴 14장도 말년에 일어날 일이에요.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어디까지 성취가 됐냐면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왔다. 일단 여기는 이제 성취가 됐어요. 모여 들어왔다.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아직 요거는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봐요. 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다. 아직 그들은 평안히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히 거주한다는 것이 지금처럼 자기가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문빗장도 없고 평안히 거주하는 그런 상태예요. 문빗장도 없어. 이웃 나라들하고 전쟁의 이야기가 없는, 대문이 필요 없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총칼을 들고서 지금 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온 요거는 이미 실현이 됐다고 치더라도 이방에서 나와서 문빗장도 걸지 않으면서 평안히 거주하는 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웃 나라들하고 문빗장도 걸지 않고 평안히 거주할 수 있을까요? 이웃 나라가 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연합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것은 훨씬 더 먼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아직 이런 전쟁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의 대통령도 바이든이 뽑혔고, 또 이란은 계속 어떤 상황만 생기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팀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선제 공격했어요. 자, 그런 조짐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그들은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강대국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미국의 바이든이 이란의 편을 들고 중국도 이란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이 돼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해서 주변국과 화평을 이루고 살게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관건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가지고 전쟁할 수밖에 없도록 뭔가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어느 국가가 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미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나라가 예루살렘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은 주변국들이 덤비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만 특혜를 주느냐. 그래서 그 강대국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이 전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강대국이 특혜를 주는 것 때문에 주변국들과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해 준 거, 그런 행동들이 이 주변국들을 자극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갑자기 치러 올 리는 없고, 뭔가 이렇게 소스를 제공해 준다면은 그 전쟁이 가능한데, 이스라엘이 아주 우호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어떤 상태를 선포했을 때 주변국들이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전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도 굉장히 스스로를 조율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워싱턴 DC에는 뭐 엄청난 미군들이 다시 풀어져서 지금 있기 때문에. 자, 이방에서 나와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몰려오는데 목적이 12절에 나와요. 에스겔 38장 12절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러면서 막 쳐들어가요. 오늘 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스가랴 14장의 이 이야기와 에스겔 38장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13절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 이 무역업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자들이 그 쳐들어오는 그 민족 고개 그 팀에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또 도둑질하러 가는 거지? 라면서 주변국들이 고개 팀에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 100%인지 재물 약탈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변국들과 이스라엘이 화해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대한 전쟁이 한 번 있을 건데, 그때 이스라엘의 엄청난 부가 예고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걸 뺏기 위해서 이제 동맹국들이 저쪽에 이제 고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동맹국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내 가운데서 나누어지리라 요 사건을 봤을 때 이제 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이때의 메시아를 부르는 이스라엘의 움직임들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처음부터 딱 도와주시면 좋은데 일단락 그냥 전쟁이 대부분 끝나서 이제 절반 이상 끌려갔어. 그리고 이제 몇 명 안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 참 신기하시잖아요. 전쟁하려고 저쪽에서 몰려오면은 그때부터 막 그냥 진을 쳐갖고 도와주시면 좋은데 바쁘신 게 없죠? 하나님 바쁘신 게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는 거 그거. 근데 내 백성이 자신의 힘으로 할 때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자기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하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애초부터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막 다 이겨줬으면 우리가 해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개인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셨네 이래요 또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태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졌구나, 우린 정말 실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딱 도와주실 때 정말 하나님이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이 좀 문제를 덜 당하는 거긴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해볼 만큼 다 해보는 것보다는.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그 전에 전쟁에 이스라엘을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아주 용맹하게. 대표적으로 이제 홍해 사건이죠. 홍해를 갈라가면 사건이 내 백성 끌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때가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우리가 맨 처음 메인 화면에 봤던 것처럼 산 위에 그의 발이 이렇게 탁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탁 옮겨져요. 지진이 나는 거죠. 거대한 지진이 나서 딱 옮겨지는데 이런 것들을 진짜 일어나는 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떤 의미적 해석이냐. 제가 옛날에 성경을 몰랐을 때는 이런 거 자체가 막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임하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은요 조금 달라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쪽 감람산에 그 발이 딱 선다.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 남으로 쫙 간다. 여러분 이게 실제 같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실제 같다 이게. 실제 일어날 일일 것 같다. 상징이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왜냐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갑자기 감람산이 쫙 갈라지면서 이렇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제가 감람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감람산인데 우리가 지도를 여러 번 봤죠? 저기 실사진인데 저게 감람산이에요. 저게 지금 산 같지도 않죠? 지금 정면에 딱 언덕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빨갛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그게 감람산이에요. 저 정도의 그냥 앞산 뒷산 같은 산이에요. 저 정도. 그리고 밑에 땅 위에 이제 푹 꺼지는 데가 있는데 그게 기드론 골짜기 같은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찍었는데 이쪽에는 황금돔이라든지 그 예루살렘이에요. 이쪽에도. 그래서 황금돔 있는 데서 저쪽 감람산을 쳐다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는 푹 꺼졌다가 저쪽에 낮은 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이게 막 우거지질 않았기 때문에 무덤들이 그 감람산에 쫙 있다 그랬잖아요. 돌무덤이 쫙 있기 때문에 산 같은 느낌보다는 돌산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 감람산이 이렇게 쫙 갈라져요. 밑에 사진을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 이쪽에 지금 성전
성원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황금 성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그리고 그 맞은편 그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가 쫙 있고 그리고 감람산이 맞은편에 딱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정면으로 이렇게 보는 사진이라면은 이 밑에 있는 사진은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되는 사진이죠. 자, 그 옆에 있는 사진도 그래요. 옆에 있는 것도 중간에 네모나게 이렇게 성전 표시의 모양이 이렇게 있죠. 연두색 위에. 그래서 이쪽에 올리브산을 똑같은 방향, 옆에 사진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건데 지금 오른쪽 사진에 금이 이렇게 갔죠. 동서로 갈라진 거. 맨 밑에 동서로 갈라진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을 이제 동그라미 거기 쳐놓은 지도로 보면은 가운데가 쫙 갈라져서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면은 감람산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남과 북으로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동서로 이렇게 갈라지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랑 따지면은 완전히 평양 T자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진짜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은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한번 왜냐면 우리가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우리 14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는데 4절 중간 정도 보면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그렇게 확 옮겨지는 거죠.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정도로 아주 긴 골짜기, 그러니까 엄청난 지진에 의해서 골짜기가 패이게 되는데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라고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전쟁에서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근데 이들은 진퇴양난이야. 도망갈 수 없어요. 외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만들어진 요 골짜기로 도망을 하라고 나와요. 요 골짜기로.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골짜기가 생기는 이유를 보니까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라. 그러면서 우시야 때에 지진이 났는데 그때 도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도망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상징인 것 같아요? 실제인 것 같아요? 이 골짜기가 실제인 것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제 신약에도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갈보리산 그래서 예수님한테 피하라 이런 상징적 영적인 의미들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상황인데 과연 이 골짜기를 어떻게 또 봐야 되는가 그랬는데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했던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갈라지는 그런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진짜 지진이어야 돼. 그리고 골짜기가 패야 되는데 진짜 그 골짜기가 패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골짜기가 패이는 이유는 나왔고요. 왜 지진이 일어나서 굳이 이렇게 하셔야 하는지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는 의미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예, 이거 완전히 재림이죠. 쫙 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오기도 하고 그 거룩한 자들 성도가 함께 오시리라 라고 두 구절이 나와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런 구절들도 있고 또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때 우리가 이제 먼저 올라간 사람 같이 오는 사람 이런 걸 이제 다 볼 텐데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6절에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NASB에서는 뭐라 그러면 발광체들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들이 발광체들이 감소할 것. 이게 뭐냐면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발광체잖아요. 하늘의 발광체를 하나님이 창세기 때 띄워놨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감소시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발광체들도 당연히 지금 지진이 막 일어났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빛이 이렇게 어두워지잖아요.
자, 이 장면에 대해서 6절에 나온 이 장면을 한번 다른 말씀이랑 연결시켜 보면은 이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 발광체들이 감소한다. 아니면 떠난다. 요런 얘기를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 봤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 이거는 별 같은 것이죠. 별들이 막 떨어지면서 이것들이 다 하늘의 권능들인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하늘들이. 환란 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징조로서 포현됐던 다른 구절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날 지진이고 실제적으로 자연계의 해달별까지 같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도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달월, 해일, 성신, 별이죠. 이렇게 해, 달, 별에 무엇인가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징조를 일으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예. 근데 무엇인가가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이 있을 때의 징조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도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는 이야기가 이미 우리가 이제 몇 번 나눴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 오늘 여기 5절, 6절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이 지진, 실질적인 지진,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표현된 구절이 몇 구절인데 그런 구절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하는 엄청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람살에 진짜 올 것이냐, 진짜 감람살에 올 것이냐,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상징인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오시죠? 예수님이 진짜 오시면은 어디엔가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엔가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 했어요.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그렇게 어머 예수님이 올라가시네요 라고 쳐다봤듯이 오실 때도 예수님이 오시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게. 왜냐면 이제 자신의 나라가 펼쳐질 거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인간이 다스렸던 세상 나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일어날 변화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 지진이나 해달별 이런 것들이 옛 하늘, 옛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사실하고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자연계의 빛으로 밝은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도 우리 주님이 그 빛이셔서 이제는 해달 별로 비치는 시대가 끝나고 그분 자체의 빛으로 밝아지는 그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한날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데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일곱 나팔도 보고 일곱 대접도 보면은 빛이 점점 침을 받고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거든요. 점점. 그리고 위에도 이제 어두워진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두워가는데 빛이 있어. 이건 누구의 빛이냐는 거죠. 그분이 만들어낸 그런 그분의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또 그날에 나오죠. 6절에도 그날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라. 그럼 이 생수는 진짜 생수일까 아니면 성령을 상징할까? 말해봐야 자연스럽게 그냥. 진짜 이거는 성령 같다. 성령 같다. 성령 같다. 아니면 진짜 같다. 이것도 웃기잖아요. 지진이 났어.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뻥 터져가지고 생수가 막 흘러.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언제 봤냐면은 에스겔 47장 설교할 때 이걸 봤었어요. 요거.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에스겔한테 쭉 그 물을 따라 들어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에스겔이 물로 막 들어갔어요. 근데 천척을 들어가니까 무릎에 닿고, 천척을 가니까 허리에 닿고, 천척을 가니까 가슴에 닿고, 천척을 가니까 헤엄칠 만한 물이 됐다 하면서 점점 그 물이 커지는 걸 봤어요. 예, 이런 예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 이루어졌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거기서 나오는 터진 생수는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기억하시죠? 제가 이거 설교했었어요. 네, 우리 거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 물이 어떻게 가냐면은 이제 오른쪽 지도를 보면은 성전이라고 빨갛게 돼 있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사해바다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아라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아라바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근데 오늘은 여기도 보니까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하면서 아라바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아라바를 언급해요.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근데 이 아라바는 원래 평지라는 뜻입니다. 아라바가 평지. 그래서 평지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평지같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는. 자, 그러면 요건요. 우리가 1차적으로 에스겔 성전을 해석할 때는 성전 대신 예수님 옆구리를 쳐서 생수가 흘러 터져 나와서 그 다음에 흐르는 그런 영적인 물로 우리가 이제 이건 다 이해를 했어요. 에스겔 47장. 네, 47장 8절이에요. 자, 에스겔 47장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지금 이게 성령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1차적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근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성령이 접촉하면 생물들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이 모든 생물을 살게 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응? 다른 물 같죠?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소성되는 곳마다 다 사는 거. 근데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가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임해주시는 걸 우리가 알겠는데 성령을 생물에게 다 부어주지도 않고 고기가 많아지는 일하고도 사실은 성령은 일치가 되지 않는 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에스겔 성전에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봤던 거는 실제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 이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영적으로 생수를 터쳐줘서 내 백성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성취가 됐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걸 또 한 번 오늘 스가랴서 14장이랑 연관시켜 본다면 미래에 진짜로 예루살렘이 남쪽과 북쪽으로 완전히 두 동강이 나서 가운데 생수가 터져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그 이후의 세계에서 일어날 새로운 땅의 역사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한 번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여러 번 성취가 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조금씩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뀌느냐? 왜 새로운 주인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 뒷내용을 보면은 이 물이 정말 물리적인 물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랬어요. 바닷물을 얘기했어요. 세상에 물이 되살아나겠고 뭐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고기 얘기를 하고 있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죠. 어부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되는 거죠.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래서 금을 치는 곳, 고기잡이 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다. 이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 고기같이 많다. 이거는
지중해, 큰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고기가 엄청 많은 것처럼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그리고 바닷물이 다 되살아난다. 이게 좀 저희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주일날 했을 때 바다의 3분의 1도 피가 되고 나중에는 자연계에 있는 걸 우리가 맘 놓고 못 먹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왔는데 자연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땅이 됐다고 했지만은 자연의 혜택을 전혀 못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완전히 먹을 수 없는 생선, 바다, 그리고 배들도 다 깨지고 그랬던 걸 우리가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100% 모든 자연계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실질적인 소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한번 이루어졌지만 성령에 접촉되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나라는 그분 자체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땅으로 완전히 탈바꿈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의 물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터지는 물, 그 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보좌 삼으시고 앉으셔서 통치하고 지배하시면은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군림을 이제 받기 때문에 또 그런 의사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물의 근원지가 되는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동해면 사해바다 쪽이고요.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지중해 바다 쪽으로. 그래서 아까 지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절반은 사해바다 쪽으로, 절반은 지중해 바다 쪽으로 이렇게 쫙. 그리고 거기에 12가실의 나무가 쫙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12가실을 달마다 이렇게 먹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거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그게 꼭 영적으로만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의 부활. 몸이 완전히 없어지는 소멸이 아니고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 때문에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잎사귀들이 약재료가 된다라고 했던 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죄와 죽음이 일시적으로 죄와 죽음의 영인 용이 무적행의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시아께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시겠지만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용이 무적에 갇혀있다 뿐이지. 그래서 육체를 완전하게 부활된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입었던 육체를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는 이제 죽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의사가 있고 약이 있어가지고 처방을 해주고 조제를 해주고 그런 시대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필요성, 인간의 죄 때문에 온 모든 일의 필요성을 메시아 되신 그분이 왕으로서 다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봤을 때도 그것이 단지 상징이나 영적인 의미로만 볼 게 아니라 진짜로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시대랑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조건들이 꽤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늘 흐르는 그런 물이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래서 이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천년 왕국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완전히 혼자 왕 혼자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9절에. 여러분 상상해보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특이한 이 전 세계 사람을 여러 나라의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메시아 그분이 한 분이 이제 다스려요. 그러면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죄성은 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예배로 확 묶어서 끌고 가시는 주님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뒤에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평지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예, 이거예요. 골짜기가 진짜인 이유, 진짜 골짜기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져서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 근원인 이유가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어떤 지진으로 인하여 높이 들려요,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의 지형이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이 높았던 산이 낮아지고 낮았던 산이 높아지는 그런 실질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태까지 보이지 않게 감추셨던 나의 사랑스러운 땅, 그 땅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잘 섬긴 사람들, 자신을 기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짜 옛날에 그 이스라엘 땅을 내 백성에게 주고 수도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려고 했던 원래 그 의도를 마지막 재림하셔서 완전히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만 예루살렘의 주인이 된다. 그런 확신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로 선별돼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자루 목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과 지역이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완전히 지켜주면 참 좋은데 악인의 때를 채워야 되고 악인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내 백성을 때리면서 그들의 악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내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위해서 변절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또 그걸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처음 딱 시작하려고 할 때 딱 도와주시면 좋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런 세상 나라가 아무리 크고 견고해진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가 더 안전하게 끝까지 갈 것 같아도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한테 제일 잘 보여야죠. 이 땅에서 출세하면 70년 먹고 삽니다. 70년 동안 그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0살부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30부터 명예를 얻어서 간다 해도 30년, 4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70년 동안 준비한 신앙생활은 그 나라와 영원 세계까지 영원 무궁이 유지되는 명예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무엇이 더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핵심적인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지 잘 파악하시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성전 되신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더니 이제 그 물을 자연계에 흘려내시고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만 주셨던 그 물을 모든 만물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부활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봅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 가운데 소속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